자,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4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55페이지고요. 자,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 뭔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태를 역전시키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으로 많은 일들을 경험하게 될 텐데, 그런 일들을 가운데 우리가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 이 새해에 어떻게 우리가 이기고 승리하는 수 있는지를 기도로서 함께 나누고자 원하는 것인데요. 다 찾으신 줄 알고 못 찾으신 분들은 앞에 자막을 보시면서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새 똥으로 인분을 대신하기를 허락하노니 너는 그것을 떡을 구울지니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예루살렘에서 의뢰하는 양식을 끊으리니 백성이 근심 중에 떡을 달아 먹고 두려워 떨며 물을 데어 마시다가 떡과 물이 부족하여 피차에 두려워하여 떨며 그 죄악 중에서 세패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는요 우리 하나님에 대한 별명이 수백 가지입니다. 수백 가지 별명이, 하나님을 불려지는 이름들이 참으로 많고 다양한데요, 제가 경험한 하나님, 여러분들은 어떻게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을 부르짖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경험한 하나님은, 그 경험한 하나님을 또 다른 이름으로 한번 별명을 한번 지어본다면, 저는요 그 예전에 목포 사랑의 교회라고 하는 곳을 집회를 갔는데 3인 3색 집회래요. 3주간 3인 3색 다른 강사들을 초청해서 이렇게 하는데, 첫 번째가 그때가 서세원 씨가 있었습니다. 서세원 씨가 수년 전입니다. 서세원 씨가 한 분 있었고, 또 한 분은 아주 유명한 탤런트인데 또 목사님이 되신 분이었고, 그 세 번째가 저였어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대전 촌에서 그 목포에까지, 뭐 목포도 촌인지는 촌이에요. 그런데 아니 이름도 빛도 없고, 예? 아무도 모르는 저를 3인 3색이라고 했는데, 그 옆에는 그 서세훈, 누구나도 다 아는 서세훈, 그 목포 사랑의 교회가 엄청 큽니다. 그런데 그 밖에 건물에다가 차로 지나가면서 언뜻만 봐도 그 얼굴을 다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이 현수막을 3개를 걸어놨는데 누가 저를 알겠냐고요. 누가. 그런데 3인 3색 3주 동안에 한 분씩 초청해서 집회를 마치고 난 후에 역시 우리 하나님은, 제가 그랬어요. 그때 제가 이 하나님의 별명을 따로 하나 지었어요. 그게 뭐냐? 역전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들 연예인들이라고 막 엄청날 줄 알았는데 거기는 은혜가 안 되고 이름도 없고 빛도 없는 제가 그 목포 사랑의 교회에 은혜를 끼쳐서 고등부, 중등부, 초등부까지 집회를 다 감당을 했다니까요. 네? 전에 스타킹에 나왔던 그 배달하는 성악가 김승일 모르세요? 울산에요. 아니 강남교회에서 집회를 한다는 거예요. 3인 3색이요. 강남이라고 해서 저는 서울 강남인 줄 알았어요. 근데 울산에 강남교회가 있더라고요. 그 울산 강남교회에서 3인 3색 콘서트를 하는데, 이때는 스타킹에 출연했던 박지혜, 김승일 음식 배달 성악 하는 배달부 성악가 해가지고 그 김승일, 그리고 또 저요. 이 사람들은 스타킹을 통해 가지고 지금 매스컴을 타서 전국을 그냥 누비고 다니는데, 아니 거기에 또 저요. 그때 또 깨달았어요. 역시 우리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구나. 역전이란 무슨 뜻일까요?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정상적으로 가다가 형세가 완전히 반대로 뒤집히는 것을 뜻한다. 일반적으로 역전하다는 지다가 이기는 것, 즉 역전승을 의미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무척 재미있는 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평범하게 역사할 때가 잘 없어요. 인간의 소망의 줄이 끊어질 듯 끊어졌다고 아예 생각을 댈 때 아주 스릴 있게 딱 역사해 주세요. 그분이 우리 주님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즐기시는 분으로요.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있다는 거죠. 그게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사태를 역전시키시지, 기도를 하지 않으면 이 사태는 역전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자, 그렇다면 사태를 역전시킬 수 있는 기도란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 첫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금식 기도입니다. 자, 이사야 58장 9절에 밑줄 친 것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를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식 기도의 약속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부르실 때, 부르짖을 때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다는 것, 이게 금식 기도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더서의 에스더 이야기 혹시 아십니까? 페르시아에 많은 유다인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런데 그들에게요 큰 시험이 닥쳐왔어요. 모르드게라는 사람이요, 이 아말렉 출신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자 이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모르드게가 속한 유다의 모두를 죽이겠다고 지금 난리가 나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하만에게 왕과 절친이라는 이유로, 절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 민족까지도 멸망시키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아말렉은요 영원한 하나님의 원수이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아말렉 출신 하만에게는 절대 절을 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게 뭐라 그랬죠? 무슨 숭배? 우상숭배, 우상숭배.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게 우상숭배 아니에요. 이때 왕후였던 에스더와 모르드게와 온 유다인들은 하나님 앞에 사흘을 금식을 했다고 합니다. 문제 앞에 금식을 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었던 게 뭐냐면 이 페르시아 왕은요 하만에게 온통 마음이 뺏겨 있었어요. 이 왕이 그 우상을 섬기는 하만에게 마음을 온통 뺏겨 있다 보니까 그 정신이 팔린 왕을 설득시켜야 된다는 것,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왕이 부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가서 사정을 이야기할 때 왕후를 죽이는 이런 제도가 있었답니다. 불러서 가면 상관이 없는데 느닷없이 찾아와가지고 이렇다 저렇다고 설득하려고 한다면 사람을 처세해서 왕후를 죽이는 그런 제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불가능한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목적이 달성되기까지, 여러분 사람이 희생하면서까지, 사람의 목숨을 희생시켜가면서까지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나 이 금식 기도의 결과는요 불과 며칠 사이에 에스더가 베푼 잔치로 인해서 왕의 마음은 에스더에게 조금씩 기울기 시작했고요. 또한 이 하만의 god물 수수가 밝혀지면서 왕이 노해서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세운 장대에 오히려 누가 달려요? 하만이 달려요. 하만이 오히려 유대인을 모두 죽이고자 한 그날에는요 하만의 민족이 대신 죽는 역전의 역사가 나타났던 것인데요, 이것이 바로 금식 기도의 능력인가 하는 것입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능력, 이게 바로 금식 기도의 능력인 것인데요, 이런 금식 기도의 능력은 성경 여러 곳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그렇다면 왜 금식 기도가 능력이 있는 줄 아세요? 금식 기도. 요즘 제가 그래요. 예전에는 막 집회를 경주 같은 데서, 시골 교회에서 세 군데에서 연합을 해가지고 아침, 오후, 저녁 예배 드릴 때요, 모든 집회를 2시간씩 감당을 하는데, 이 모든 집회를 제가 하나님 앞에 금식을 선포하며 나가니까 그때는요 무슨 능력이 주어졌는지 뭐 다 감당을 해도 피곤치 않았는데, 지금은 너무 힘든 것 같아요. 밥을 안 먹고 하면. 그런데 그때는 그러한 금식 기도 가운데 뭐 때문에요? 목사님들 만나서 어떤 교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오늘 여기에 오신 분들이 어떤 심령으로 찾아오고 어떤 질병이 있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는 저는 알 수는 없지만, 오늘 이 시간 저는 뼈를 묻을 각오로 이 자리에서 찬양하고 선포할 터이니 하나님께서 역사해달라고. 뭐예요? 식음을 전폐하면 이 영양분이 공급이 안 되면 사람이 죽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 생명을 바친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금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걱정이 돼가지고 막 하면 안 된다고 막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지만 진짜 얼마나 간절하면 곡식을 끊어가면서까지 생명을 바쳐서라도 하나님 이거는 응답해 주셔야 되지 않겠냐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아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금식 기도는 뭐라고요? 생명을 바친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한 주간 생명을 바친 기도로 한 끼 금식씩 기도하면서 하루의 일상의 평안을 위해서 함께 기도한 줄 믿고요. 그래서 두 번째, 첫 번째는 뭐였어요? 금식 기도였습니다. 사태를 변화시킬 수 있는 기도가 그 금식 기도고요. 두 번째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눈물과 통곡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히스기야 38장에 보면 이사야 38장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나오죠. 히스기야 왕. 병들어 죽게 생겼습니다. 그때 히스기야는요. 벽에다가 얼굴을 대고 그 얼굴을 향하고 심히 통곡하며 부르짖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눈물과 통곡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뜻을 돌이켜 주셨는데 그래서 사흘 만에 건강이 다시 되찾아서 성전을 올라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수명을 무려 몇 년? 15년을 더 살게 해주셨던 것뿐만 아니라 아수르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던 것처럼 다시 말해 사태가 역전되었다는 거예요. 사태가.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눈물의 기도는 보통 기도보다 더 값진 기도인 것으로요. 하나님 아들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떻게 기도한 줄 아세요? 피눈물을 뿌리며 기도했다고 했어요. 땀방울이 됐다고 했어요. 땀방울이 핏방울이처럼 떨어졌다고 했어요. 그렇게 애쓰며 기도했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도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밑줄 친 것만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신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통곡하며 눈물 뿌리며 기도했던 예수님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받으셨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소망하며 눈물 뿌리며 통곡하며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다 전달되어서 들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세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기도가 있었기에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질 수 있었던 것으로 큰 일을 이룰 수 있었던 것처럼요. 어떤 교회는 어려움의 문제가 딱 봉착을 하게 되면요. 표를 딱 이렇게 단답니다. 표를 대문짝만하게 이렇게 단대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일단 울자. 이렇게 표를 정해놓고 울며 기도했더니 해결이 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일단 문제가 있으십니까? 일단 울어봐요. 네. 그 눈물에 개수된 만큼 눈물병에 담겨진 그 눈물만큼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히스기야 왕의 그 축복이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무엇보다도 건강의 축복이 넘쳐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금식, 두 번째는 눈물과 통곡, 세 번째는 시작. 사태를 역전시키는 기도는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자, 시편 50편 15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했습니다. 자, 하나님은 제가 좋아하는 심령 깊은 묵상 기도도 들으시겠지만 저는 이 묵상 기도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 기도도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울려 퍼지는 이 간절함을 이것도 들으시겠지만 환난 날에 묵상하지 말고 부르짖으라고 했다는 거예요. 부르짖으라고. 묵상하라고, 야, 어려움 있냐? 너 묵상해라. 이렇게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부르짖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가 어딘 줄 아세요? 여기가 대평리 쪽에서 대전에서 세종으로 이렇게 간다 그러면 그 천마을 쪽입니다. 천마을 아세요? 네. 이 다리가 뭐 이응교인가 그렇더라고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이 이응교 밑에 자전거 도로가 있다니까요. 이 다리 밑으로 걸어갈 수 있는, 건너편으로 걸어갈 수 있는
이 보행로가 있습니다. 보행로 양쪽으로. 그런데 바로 이렇게 그 밑으로 야간에요 불을 쫙 켜놔가지고 굉장히 예뻐요. 그런데 저는 마음이 아프고 힘들고 어려울 때 어딜 가냐? 여기 갑니다. 여기 가서 갔다 왔다 10분인가 갔다가 10분인가. 그런데 그 중간 지점 가면 요렇게 조금 동그란 이런 뭐 아치형 그런 데가 있어요. 거기에 앞에 가서 여기가 금강이에요? 금강이요? 갑천이요? 금강이요? 금강이요. 폭을 했는데 그 중앙에 서가지고 사람 오나 안 오나 보고 없으면 으아! 막 소리도 지르고 막 제가 2년 전이었습니다. 사랑이가 입시를 하는데 제가 날짜를 잘못 계산해 가지고 한 달 금식한다는 거를 무려 2달을 금식을 했어요. 날짜 계산을 잘못해 가지고. 아니 그 2달 한 달 하고 아이고 한 달을 남았는데 아이고 나 여기서 그만해야 되는가 보다. 할 수 없잖아요. 새끼 일인데. 그래서 한 달을 더 해가지고 2달을 제가 금식을 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발표 날은 됐는데 여기도 안 되고 저기도 안 되고 저기에 가가지고요 갔다 왔다를 몇 번 하면서 기도를 얼마나 부르짖었는지 몰라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큰 위험이 닥쳐오는데 어찌 조용히만 기도할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나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환난 날에 응답해 주셨는데요. 할렐루야. 예를 들어서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예루살렘 교인들이요 간절히 기도로 천사가 나타나서 구해 주는가 하면 거지 소경 바디메오도요 소리를 불러지르실 때 자기 눈 좀 뜨게 해달라고 그냥 다윗의 자손 예수여 예수여 이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그냥 자기의 눈이 떠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부르짖는 가운데 눈을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주위 사람들이 아무리 구박을 해도 야야 좀 조용히 좀 해. 그래도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더욱 심히 불러짖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에고치도요. 누에고치의 나방도 애쓰다가 나와야 재구실을 한다고 해요. 이처럼 부르짖어 기도하면 우리 영혼이 강해집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능력 받으려면 소리내어 기도하시기 바라고요. 사도행전의 그 초대교회도 소리 부르짖으며 능력을 받았습니다. 식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권사님이 또 박은실 권사님 가실 때 무슨 방울? 아니 황금 염좌. 작년에는 방울 염좌, 올해는 황금 염좌. 그 염좌도요 자라려면 습기가 있어야 돼요. 완전히 굳어서 말라 비틀어지면 자랄 수가 없는 겁니다. 그와 같이 식물도요 습기가 많아야 잘 자라듯이 교회도 기도와 눈물에 습기가 많아야 부흥되고 성장할 것이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말고 더욱더 부르짖는 기도로 문제를 닥쳤을 때 함께 기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첫 번째가 뭐라고요? 금식. 두 번째가요? 눈물과 통곡. 세 번째 부르짖는 거예요. 이제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태를 역전시키는 기도는 시작. 회개하는 기도입니다. 기도해도 회개하지 않아서 응답받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기도는 하는데 여기에 짬뽕 짜장이 가득 찬데 여기다가 잡채밥을 갖다 넣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 거를 다 덜어내고 비워내고 내려놓고 하나님의 것을 담아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고 응답받지 않는 경우 한번 볼까요? 시편 66편입니다. 18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주님이 우리가 통곡하며 눈물 뿌리며 기도하는 것들을 들으시겠지만 그런데 그 기도 가운데 죄악이 우리 안에 있다면 다시 말해서 이기주의나 개인주의로 또한 기회주의로 나를 위한 내 것을 위한 기도로만 한다면 하나님은 그 어떤 기도도 듣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듣지 않으시는 기도는 아예 나오지도 않더라고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듣지 않는 기도는 아예 나오지도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에 접을 붙여보면 아까 우리 서홍이, 서유리, 서후도 이야기했지만 그런 믿음으로 드려지는 그 예물들, 그 믿음,
그 가운데 기도가 그냥 나오게 돼요. 그냥 그 믿음은. 그런데 인색하기 짝이 없고 불만이고 불평이 늘어난다면 그 기도는요, 그 어떤 것도 아무리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기도가 나오다가도 나오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무엘상 7절 3절에 보면 이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사무엘은요, 백성들을 미스바로 불러 모아놓고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밑줄 친 것만요. 시작.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지금 뭔 이야기입니다. 우상을 섬기지 말고 오로지 하나님만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자 백성들이 회개하며 부르짖으며 기도했을 때 블레셋의 손을 들어줬다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회개하고 기도하면 병도 고쳐주시는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아멘. 내가 혹시라도 질병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면 무엇보다도 내가 이 질병을 얻기까지 어떤 문제가 있지는 않았나 돌아보고 점검하고 회개할 것이 있다면 회개함으로 인해서 이 기도로 말미암아 사태를 변화시키는, 우리가 아파서 쓰러지고 들어눕는 일이 아닌 다시 일어나서 주의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5번째입니다. 끝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끝까지 낙심치 않고 하는 기도가 역전의 기도입니다. 자,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 기도 사태가 우리 삶에 어떤 어려움이 찾아와도 그 사태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기도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가 어떤 기도여야 되냐, 그것을 오늘 함께 나누고 있는 가운데 히브리서 10장 3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같이 읽어봅니다.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물러서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항상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싸우는 일이라면 끝까지 싸워서 이기라고. 그것처럼 우리가 기도하는 것 있다면 절대 물러서는 일이, 어떤 비바람이 치고 폭풍가 벌어진다 할지라도 끝까지 앞만 보고 가는 거예요. 이사야 30장 18절 말씀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밑줄 친 것만요. 시작.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하자는 겁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 맞게끔 우리가 함께 기도하자는 거예요. 기도의 가장 큰 적은 뭔가 하면 낙심하는 거예요. 사단 마귀가요, 다 하라 그래요. 가서 예배도 드리고 선교도 하고, 그래 필리핀 그래 갔다 와, 그렇게 막 다 하라 그래. 헌금도 야, 선교도 야, 다 해, 기도도 해. 그런데요, 탁 마음에 뭐 별일도 아니요, 정말 택도 없는 일 가지고 그거 하나 탁 꽂히면 그때부터 마음이 탁 좌절되고 낙심하고 쓰러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낙심하는 것이 가장 큰 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큰 문제일수록, 더 큰 영적 싸움일수록 쉽게 끝나요, 안 끝나요? 큰 문제이고 큰 영적 싸움일수록 빨리 안 끝납니다. 쉽게 안 끝나요. 이게 끝까지 우리가 견뎌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알고 인내와 견딤이 필요할 줄 믿는데요, 우리 성도님들이 잘하는 기도 있잖아요. 예? 무슨 기도? 인디안들이 어떻게 기도한다 그랬어요? 비가, 인디안들이 기도만 하면 비가 온대요. 이순신 집사님, 안기자 집사님. 인디안들이 기도만 하면 비 좀 내려주세요 하면 비가 온대. 비가 와. 왜 비가 와요? 올 때까지 하는 거예요. 올 때까지. 예? 자녀들을 향하여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변화가 올 때까지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그 외에 그 다른 기도 제목들이 많을 텐데요, 그 응답이 올 때까지 하는 게 이게 진짜 기도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7절 말씀에요, 원한을 가진 가부처럼 이 가부는요 물러서지를 않습니다. 물러서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요 그 가부의 기도를 들어주시더라고요. 한번 볼까요? 하물며 시작.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여러분, 부르짖어야 돼요. 끝까지. 아니, 좀 기도해보고 말이지. 한 일주일 하고, 한 달 하고, 6개월 하고, 1년 하고, 안 되는 갭이다. 포기하지 말고 같이 하면 된다니까, 같이. 예? 우리가 같이 연합해서 기도하면 되잖아요. 혼자는 힘들어도 우리가 같이 하면은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1월 달인데 지금 좋은 소식들이 계속 들어오죠. 예? 아니요? 지난해만 해도 막 안 좋은 소식들, 막 이런 소식들 뿐이었는데 올해 탁 들어서자마자 재민이 사랑이도 좋은 소식들 들으셨죠? 예. 그런 소식들 뿐만 아니라 지금 저도 참 요새 전 제일 행복한 때가 여기 섰을 때가 제일 행복하거든요. 강단에서 막 부르짖고 찬양하며 말씀 선포할 때가 제일 행복하거든요. 그런 은혜를 올해는 1월 달부터 이렇게 부어주시나? 생각지도 않은 사역들, 또한 만남들, 또한 연락이 두절됐던 장로님들까지 또 연락을 주셔서 함께 하겠다고 하는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러서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또한 누가복음 11장 8절에요. 떡 세 덩이를 빌리러 간 친구 비유도 같은 교훈인데 친구에게 떡 세 덩어리를 빌리러 갔어요. 따라합시다. 강청하니까. 다시 한번 더요. 강청하니까. 잠자던 친구가요. 할 수 없어서 떡 세 덩이를 내다 주더랍니다. 누가복음 11장 8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강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요구대로 주리라. 계속 요구를 하니까, 예? 부탁을 하니까, 아유, 내 진절머리, 저놈 새끼, 저 친구만 아니면 그게 아니라, 야, 네가 하도 그래서 내가 일어나서 떡 세 덩어리 주고 간다. 그렇게 해서 떡 세 덩어리 주더라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나라 이 민족이 어떤 상황에 있으며 지금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에 머물고 계십니까? 여기 사태를 역전시키는 강력한 기도들이 있습니다. 제가 작년까지도 알려드렸던 기도 많죠? 짜장면 기도 아시죠? 예? 짜장면 기도 알아요, 몰라요? 큰일 났네. 짜장면 시켰는데 안 와. 그럼 어떻게 해요? 아니, 그냥 전화하잖아요. 전화하면 뭐라 그래요, 사장님이? 아유, 방금 출발했다 그러고, 뭐, 방금 간다 그러고. 그런데 짜장면은 그죠? 이미 도착한 줄 믿습니다. 예, 그것처럼 우리가 짜장면 기도 하면 그 기도는 응답 받은 줄 믿으라는 거예요. 화살 기도는 어떻게 해요? 집중해서 고정내 고3이 안 좋대. 그러면 계속 기도를 쏘는 거예요. 예? 그 길로 향해서 권사님, 집사님 안 좋으면 쏘는 거예요. 우리 이순 집사님 발가락 그 잘라낼 때도 거기다가도 또 쏘는 거예요. 계속 쏘는 거예요. 이게 화살 기도예요. 그것처럼 사태의 상황을 역전시키는 기도 오늘 5가지 뭐가 있었어요? 책 보지 말고 앞에 보고 앞에 안 띄워줄 거예요. 자, 눈물 통고 3번째 부르짖는 기도 4번째 회개하고 5번째 최 권사님은 옆에서 자꾸 따라하는 것 같은데 같이 한번 볼까요? 첫 번째 시작 금식 기도 2번째요 눈물과 통곡의 기도 3번째 부르짖는 기도 4번째입니다 회개해야 하는 기도 5번째 낙심치 않고 기도하는 것 이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기도를 하더라도 끝까지 하는 게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우리는 여러분 소망하며 기도하는 것 일상의 평안함을 위해서 우리가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가 어떤 기도라고요? 생명을 바쳐서라도 내가 내 삶을 바치겠다. 내 생명을 바쳐서라도 하나님 이 기도는 응답해 달라고 함께 우리가 기도하자고 했을 때 우리가 합력해서 선을 이루며 동참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이와 같은 기도들을 통해서 2025년에 어떤 문제가 생긴다 할지라도 능히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복된 성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